어, 네. 제가 어제 새벽에 PPT를 만들어서 제가 올려드리진 못했는데 그렇게 많은 내용이 있진 않아가지고 그냥 수업 중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부분 팁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랑 팁 정리하셨으면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음, 잠시만요. 일단 저희 12소 전지서에서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오바댜 수업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소 전지서에서 이 표 보시면 이게 무슨 표냐면 그 호세아서 예를 들어서 보시면 1장 1절에 소개가 나와요. 그래서 우시아와 요단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레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에서 이제 어느 왕 시대에 이 선지자가 활동했는지에 대한 소개가 나오거든요. 그거에 대한 표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 때는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 활동을 했다 호세아가. 그리고 아모스는 왕 시대에 활동을 했다. 미가는 우시야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활동을 했다. 그리고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전부 시대에 활동을 했다. 이거 암기하시기 편하시라고 정리해 놓은 표거든요. 이거 지금 거 안 적으셔도 그 다 나와 있어요, 팁에. 그래서 그 나중에 팁 보시면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도, 여호와 길,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날. 이 왜 여호와의 날이 되지? 제가 또 잘못 썼나? 어쨌든 이게 뭐냐면 이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도가 어느 성경책에 언급이 되냐에 대한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가끔씩 문제의 출제가 돼요. 여호와의 도가 나오는 성경이 어딨냐. 그러니까 꼭 이렇게 적나라하게 안 물어보더라도 뭐 성경 구절에 여호와의 도라는 말이 언급이 된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제 출제가 가끔씩 되기 때문에 그거 암기하시기 편하시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팁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팁 저희 에베네셀 자료 거기에 팁 다 올라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수업 중 전에 잠깐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오바댜랑 요나랑 미가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는 한 장밖에 없어요. 구약에서 제일 짧은 성경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오바댜는 에돔에 대한 심판 이 주를 이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9절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고 1장 10절에서 14절은 에돔의 죄악에 대한 선포를 오베다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장 15절에서 21절은 주의 날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이루다 보니까 오베다 관련된 문제는 아마 어느 이방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에돔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구약 성경 구절이 이사야 34장, 에레미야서 49장, 에스겔 25장, 35장, 그리고 아모스 1장, 그다음에 오바댜 1장 이렇게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방 심판을 예언의 대상이 되는 이방 나라에 대한 시험은 정말 헷갈리기 쉬워요. 가뜩이나 우리나라 이름 방식, 장명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더 헷갈리기 쉬우실 텐데 이건 자주 읽어가지고 눈에 익히는 방법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라든가 지명 같은 경우에는 자주 읽으시고 보시면서 눈에 익히시면 암기하기도 훨씬 편하시고 그다음에 좋으실 거예요. 자주 잘 까먹지도 않고. 그래서 오베다 선지자가 에돔을 향해 말하고 있다. 사실 오베다라는 거는 이름이 아니라 히브리어 말로 뭐였죠?
여호와의 종,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냥 쉽게 오베아다 선지자라고 써놨습니다. 그리고 오빠 패고 한나는 이게 팁인데 오베아다 안에 나오는 뭐라 해야 되죠? 단어들 형제의 날, 제비 뽑던 날, 패망의 날, 고난의 날, 환난을 당하는 날. 이거는 아마 성경 구절 문제로 나왔거나 빈칸 문제로 나왔을 때 오베다에 나오는 단어들이다라고 캐치하시라고 팁으로 정리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베다는 이 정도 살펴보고 더 자세한 성경 구절이라든가 안에 세부 사항들은 여러분께서 이제 팁 밑줄 그으시고 따로 보시면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사항 그런 것까지 제가 지금 찝어드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 꼭 밑줄 그으시고 팀 옆에 적으시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나서인데 요나서는 워낙에 유명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인 내용 같은 경우에는 다 숙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요나서는 일단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서 17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나 이제 그걸 수행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요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2장 1절에서 10절은 기도하는 요나, 이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그다음에 3장 1절에서 10절은 이제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4장 1절에서 11절에 대해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해야 했다가 하나님에게 이제 혼나고 하나님에게 배우는 요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나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 2세 중엽쯤에 활동을 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요나 1장부터 살펴볼 건데 요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라, 회개하라고 말해라 하고 명령하였지만 요나는 싫어서 도망갔어요. 그 이유가 니느웨가 이제 이스라엘을 이방 나라인데 이스라엘을 박해하고 이스라엘과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예를 들어서 예전 임진왜란 시대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들 보고 회개하라고 해라라고 하면 이제 적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전하기 싫겠죠. 사람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도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그냥 망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말씀 안 듣다가 그래서 그냥 반대편으로 냈다. 도망가 버립니다. 배를 타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거를 그냥 두고 보시지 않으시고 이제 큰 바다 물결 통해서 이제 풍랑을 통해서 배가 크게 흔들리고 요나가 이제 제비뽑기로 뽑혀서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그냥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다음에 큰 물고기를 보내셔서 요나를 삼키게 되고 요나가 이제 17절에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살려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 요나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2장에 이제 요나의 기도가 나오고요. 네. 그래서 9절에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10절에 이제 육지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서 3장에 가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로 임합니다. 니느웨로 가서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이제 요나가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니느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내에 회개를 하지 않으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제 요나의 마음속에는 한 마음속에는 니느웨가 이제 다른 이방 나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버티다가 40일 후에 무너지겠다라고 이제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붉은 베옷을 입고 왕복을 벗고 제 위에 앉아서 막 슬퍼서 애통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불평을 합니다. 이제 4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은혜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이게 진짜 하나님이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은혜가 크시다라고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제가 듣기에는 되게 비꼬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 참 은혜가 많으십니다. 이방 나라까지 참 이렇게 하시다니 이렇게 비꼬는 것처럼 저는 들렸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나가 4장 1절에 은자노인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비꼬는 말을 했다. 근데 이제 그런 말이 이제 열 2에도 나오고요. 출 34에도 나오고 시편 145에도 나옵니다. 물론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줄임말로 외우시면 순서도 외울 수 있고 금방 외울 수 있으니까 저는 줄임말로 외우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은자노인, 요리용사, 출 34, 자은노인진, 시편 145편, 은극노인. 그래서 대충 이렇게 써놓으시면 어떤 단어를 의미하시는지는 아시잖아요. 여기 자은노인진 해도 은극노인 해도. 그래서 수업 끝나시고 이 각자 출 34랑 시 145 찾아가셔가지고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나의 도고기도가 나옵니다. 참 좋은 걸로 도고기도 하면 좋겠는데 니느웨 핵에 돌이키게 하셨다고 하나님 앞에 도고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도 이제 모세의 도고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함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니느웨 이렇게 바라보면서 모두 잘 아시듯이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예비해 놓으셨다가 벌레가 그걸 갉아먹고 뜨거운 동풍이 부니까 이제 요나가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더워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제 너는 그 박넝쿨 하나도 귀히 여기는데 그 니느웨에 100 아니지 뭐죠? 12만여 명도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혼을 내시면서 요나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 예비하신 거 세 가지,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나서 할 때. 네, 요나서는 또 이렇게 끝이 났네요. 네. 그리고 이제 미가서 마지막으로 미가서 살펴볼 건데 미가서도 이제 머릿말로 시작을 합니다. 유다의 왕들 요단과 아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래서 이제 아까 맨 처음에 표 보셨죠? 미가는 우시야 빼고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구조 같은 경우에는 미가서는 1장 1절 머릿말로 시작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와 유다의 멸망에 대한 메시지를 1장 2절에서 2장 11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심판과 구원에 관한 메시지가 2장 12절에서 5장 15절까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죄를 정복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메시지가 6장 1절에서 7장 20절에 나옵니다. 앞에 이제 오바댜 같은 경우에는 이방 나라인 에돔을 향한 선지자의 말씀이었지만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사마리아와 유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심판에 대한 그리고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가서 1장부터 보시면 팁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다. 미가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게 다른 선지서에서도 아니면 구약 성경에서도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같은 경우에는 33장,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4장,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1장, 스가랴 같은 경우에는 14장에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언급된 구절이 시험에 나와버리면 굉장히 헷갈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수업 끝나고 강의 끝나고
혼자서 개인 공부하실 때 앞뒤로 가보시면서 신명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아모스에는 이렇게 나와 있구나 하시면서 비교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가벗은 예언자 같은 경우에는 미가서 1장 8절 보시면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개같이 애곡하고 또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그래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해가지고 벌거벗은 예언자 해서 미가서 1장 8절에 나온다. 그리고 이사야 20장에도 이사야가 벌거벗고 예언을 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더 헷갈리시고 아마 비슷한 내용이 나왔을 때 아, 이게 이사야인지 아니면 이게 미가인지 단번에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미가서 2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스라엘의 제약에 대해서 미가가 고발을 하고 꾸짖습니다. 미가서 3장 넘어가면 이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있고요. 평강을 외치나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가서 4장 5절 보시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래서 통치자들이 뭔가가 이득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지만 이득이 없으면 이제 전쟁을 준비한다. 이런 통치자들의 행위에 대한 책망과 고발이고요. 이런 내용이 미가서 13장에도 나오고 에스겔 2장에도 나오고 에레미야서 6장 8장에도 나온다. 라는 팁 내용입니다. 미가서 4장 보시면 이제 심판에 대한 선포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께서 이루실 평화에 대한 선포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되게 유명한 구절이어서 여러분께서 다 한 번씩 보셨을 것 같은데 미가서 4장 2절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돌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을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비슷한 구절이 이사야 2장에서는 많은 이방 대신 많은 백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구절 문제로 나와버리면 구분할 수 있는 게 많은 이방이냐 많은 백성이냐가 중요한 구분 포인트가 될 수 있으니까 미사 많은 이방, 사이 많은 백성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이방끼리 미사를 드렸고 많은 백성 사이가 좋았다. 그러니까 이렇게 외웠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께 도움이 될까 해서 알려드리는 거고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외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바로 4장 3절에 보면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에 이를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강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강을 쳐서 낫을 만든다 해가지고 칼보창낫 팁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4장에 나오고 복칼창낫이 나와요 또. 이렇게 완전히 반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마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선포일 텐데 열 2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헷갈려요. 미가서 4장이랑. 여러분께서 보실 때 이렇게 같이 보시는 게 더 훨씬 헷갈리지 않는 팁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소선지서 볼 때 소선지서 같이 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따로 오늘은 미가서 하고 내일은 뭐 오바다 하고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되게 짧으니까 그냥 한 성경이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보셔야지 되게 안 헷갈리시거든요. 비슷한 내용이고 대부분 심판 아니면 구원에 대한 말씀이고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하나다라고 보시고 한꺼번에 주르륵 외우시면 공부하시면 조금 덜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 5장 보시면 베들레헴에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절부터 쭉 나오는데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10절부터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가서 6장 보면 모아미가 나오는데 이게 6장 4절 보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해서 모세, 아론, 미리암 그래서 모아미 기비요. 이게 왜 나오냐면 구약에 옛날에 되게 선지자들에 대한 언급이 여기도 많이 나오고 신약 성경에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서로 혼동할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가서 그래서 이렇게 줄여가지고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 4절은 모아미, 에스겔 14장은 노단역, 에레미야 15장은 모사, 시편 99편은 모아사. 대충 누구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가서 7장 마지막 장인데 미가서 7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부패와 구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선포가 나옵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와 찬양이 뒤를 잇고요. 그래서 미가서 마지막 절은 마지막 절이랑 첫 번째 절 잘 보셔야 되는 거 다들 아시죠? 근데 이제 미가서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절에 대한 팁이 있어요. 그래서 야서아인으로 끝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야서아인이 뭐냐면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해서 야곱 성실 아브라함 인애 해서 야서아인으로 끝이 난다. 그래서 마지막 절 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수업이 끝이고요. 제가 저번 시간 모의고사 풀이해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음, 제가 이거를 답지를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아는 대로 답을 써놓긴 했는데 혹시 제가 실수했거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있다면 네, 말씀해 주세요. 바로 수정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리든 아니면 바로 수정해드리든 하겠습니다. 네. 이제 첫 번째 문제. 호세아의 자녀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하면 너무 쉽죠? 고멜이죠.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이죠. 그래서 로루아마랑 로암미는 딸이고요. 이스르엘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뜻, 로루아마의 뜻, 이스르엘의 뜻, 로암마의 뜻, 로암미의 뜻. 그래서 여러분께서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은 하면 제가 이거를 일단 호세아의 자녀는 일남이녀 맞죠? 그 다음에 호세아의 장인의 이름은 디블라임이다. 맞습니다. 호세아 1장 3절 보시면 음, 디블라임의 아들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하고 이제 장인의 이름이 나오고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다. 제가 맞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아마 4번일까요? 히스기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고 1절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서에 나오는 이름의 뜻으로 맞지 않는 것은 하면 이제 앞에 위에 나왔던 자녀 이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로아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라 내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저는
뜻 외울 때 이스라엘 빼고 다 뜻이 나쁘다라고 외웠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외우시면 로암미 나의 백성 그러면 그럴 리가 없다. 나쁜 뜻이다 하고 체크하시면 되겠죠. 물론 구체적으로 외우면 더 좋습니다. 그리고 4번제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 2장 16절 여러분께서 직접 가서 보시면 내 바알이라 일것이 아니하리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다 말이 돼요. 그러니까 진짜 시험 문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모의고사 잘 내주고 계시지만 내 아버지라 일것이 아니하리라 내 신이라 일것이 아니하리라 내 에봇이라 일것이 아니하리라 말이 대강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외우시면 더 좋습니다. 헷갈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또 네, 구체적으로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5번 문제.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 만나기를 땡땡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의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본 같이 하였거늘. 호세아 9장 10절 보시면 광야입니다. 네. 대충 문맥 보시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포도를 만난 같이, 그러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은 광야 같은 촉박한 땅에서 포도나무를 보면 얼마나 반갑겠어요. 기쁘고 행복하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다. 생각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쉽겠죠.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근데 이제 뒤에 내용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만 뭐 요건 같은 경우에는 호세아 4장에서 이스라엘 마음을 빼앗은 것이라고 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제사입니다. 4장 가서 볼까요? 4장 11절입니다.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래서 제사는 빼앗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7번 보면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행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을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는 2장에 나옵니다. 2장 23절에 호세아서 2장 23절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네. 끝나고 여러분께서 가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호세아 2장 19절에서 20절에 나오는 내용 중에 빈칸을 채워라. 이게 아마 이 순서일 거예요. 내가 내게 장가들을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인데 이제 긍휼히 여김도 뚫으려면 충분히 뚫을 수 있으시겠죠? 아니면 진실함을 뚫는다든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여러분께서 강의 끝나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울 2장 24, 44절. 2장 14절에 소재와 전제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재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그래서 이건 진짜 아무거나 넣어도 다 말이 되니까 소재와 전제 외우시면 잘 외워두시면 시험 때 제 자신감 넘치게 딱 쓰실 수 있겠죠. 10장 같은 경우에는 10번 같은 경우에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라 는 요엘 2장 1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그래서 요엘에서 나온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모스 7장에 대한 환상. 아모스 7장 환상은 진짜 너무 내기 좋아요. 사실 순서로도 내기 좋고 그런 문제 되게 많이 보셨을 텐데 이렇게 7재앙 순서 이렇게 펼쳐놓고서 이렇게 순서 바꿔놓은 다음에 어느 순서가 맞니?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너무 내기 좋으니까 아모스 환상 같은 경우에는 순서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은근슬쩍 성전 파괴 환상 이런 거 끼워 넣기도 너무 좋으니까 사실 네 이런 것도 구체적으로 잘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잘 출제되는 팁 같은 경우에는 따로 이렇게 모으셔가지고 이렇게 수시로 보시면 좋거든요. 왜냐하면 사람의 기억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계속 까먹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온다. 강사님께서 강조하셨다. 아니면 모의고사에서 이거 너무 자주 본다. 아니면 이제 팁 따로 이제 정리되어서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계속 수시로 보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시험장에서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식입니다. 그냥 나의 기억력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무조건 계속 보셔야 돼요. 아, 물론 여러분은 너무 잘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맞지 않은 것인데, 일단 아모스를 제가 남유다 출신 북이스라엘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어서 일단 확실하지 않아서 비워놨는데, 제가 답지를 받으면 다시 답지로 체크해가지고 단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부족해가지고.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는 다 따로 올려드릴게요. 음, 제 13번 문제 보시면 아모스 3장 4절에 대한 내용인데 사자가 엉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그래서 수풀이랑 굴 1번이랑 2번입니다. 네, 이것도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여호와의 날이랑 용어가 나온 책이 아닌 것은 이게 그 제가 아까 수업 시작할 때 열두 소선지서 표 보여드린 거 있죠. 그거 문제에 대한 예시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날은 요나서에는 나오지 않고요. 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5번에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베댓을 찾지 말며 게갈로도 나아가지 말라. 아모스 5장 45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뒤에 이제 빈칸이 2개밖에 없는데 브엘세바가 나온 이유가 뒤에 브엘세바가 나와요. 아모스 5장 45절 보시면 45절? 뭐냐? 내가 이거를 잘못 써놨네요. 아이고 5장 45절이 아니네요. 잠시만요. 음, 여러분. 이거는 제가 5장 5절 네 5장 5절입니다. 산은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보시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해가지고 브엘세바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냥 베델 길갈 네 브엘세바 또 외우시라고 추가로 써주신 것 같아요. 오베다 같은 경우에는 오늘 함께 봤죠.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한 예언을 담고 있는 묵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주 나오니까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아수르, 블레셋, 바벨론 다 써놔도 말은 되니까. 그리고 1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사실 헷갈리기 너무 쉬워요. 왜냐면 여기다가 오베다, 에돔에 대한 심판의 말씀, 에돔 이렇게 체크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오베다 1장 15절에 가보시면 만국입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발할 날이 가까웠나니 이런 것도 미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잘 기억하셨다가 이제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라고 하면 요나서 1장 9절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아마 풍랑 중에서 자기 소개하는 내용일 텐데 네. 끝나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9번 문제 오늘 함께 봤죠? 벌거벗은 선지자 벌거벗은 예언자 미가서 1장 8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벌거벗은 예언자 구약 선지자가 또 있다고 했죠. 이사야 20장 이사야라고 아마 나오겠죠.
그리고 20번 같은 경우에는 니느와 성읍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몇 명이었느냐. 이거는 요나서 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아까 살펴봤듯이 저랑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박넝쿨을 아꼈지만 이 큰 성읍 니느웨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인데 내가 이들을 아끼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제 요나에게 호통을 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은 절대 아니고요. 12만여 명입니다. 네. 그다음에 21번 보시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쳤던 말은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니라 라는 내용입니다. 이거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는 앞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회개하러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신약 내용이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서 3장 4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21번 문제. 선지자 미가에 대해 바른 것은 이렇게 밀줄 그어놓으신 거 잘 보셔야 돼요. 저는 이런 거에 되게 자주 틀렸어요. 바른 것이랑 했는데 틀린 거 바로 보고서 그냥 체크해버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바른 것은 1번 요담왕 시대에도 예언하였다. 왜냐면 맨 처음에 소개할 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그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모레셋 사람이라고 같이 말해주고 있어요. 네. 유시아는 아니고요.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23번 보시면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는 아모스 9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마지막 절이에요. 저 가끔씩 마지막 절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니까 마지막 절을 제가 달달달 외우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저도 못 외웠기 때문에. 근데 이제 이렇게 가끔씩 나오니까 내가 진짜 고득점을 노린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보시면 좋으시겠죠? 왜 안 넘어갈까요? 네, 24번. 메시아의 탄생을 예언한 선지자는 누구냐 했을 때 미가입니다. 미가서 아까 본 것처럼 미가서 5장에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베들레헴에서 다스릴 자가 나온다. 그래서 2절에 나오는데 미가서에 나옵니다. 다음에 25번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느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마 팁 보면 정의, 인자, 겸손 이렇게 구멍 뚫려 있을 거예요. 근데 특이하게 사랑의 구멍을 뚫으셨는데 이렇게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정의랑 겸손 외우셨으면 네. 어? 잠시만요. 제가 여기다 왜 체크했지? 정의인자 겸손, 정의, 사랑, 겸손인데 제가 겸손에다 체크를 했네요. 공의입니다. 죄송해요. 공의 4번이 정답이에요. 네. 네, 제가 문제풀이도 끝이 났는데 네. 12번에 3번 이 답인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준비한 강의는 이게 끝이고요. 잠시만요. 제가 이게 구약 준비하실 때 되게 헷갈리실 거예요. 문제 어떻게 외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제가 공부했던 방식 예시로 가져왔거든요. 정말 부끄럽지만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소선지서 12소선지서를 제가 혼자서 제가 같이 공부한 동기랑 서로 문제를 만들어서 서로 문제를 출제했어요. 근데 꼭 사람이 필요 없더라도 그냥 혼자서 문제 만든 다음에 그러니까 셀프로 막 팀 만들고 문제 만들고 그다음에 시간 날 때마다 그 혼자 풀어보고 했던 거였거든요. 이런 빈칸 문제 팁이라든가 아니면 팀 문제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빈칸을 뚫어 놓고서
그다음에 계속 수시로 이렇게 문제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훨씬 외울 게 눈에 확실히 보이니까 훨씬 수월해요. 저는 훨씬 좋았고 그리고 수시로 볼 수 있으니까 수시로 보면서 내가 뭘 까먹었는지 뭘 기억하고 있는지 볼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해서 외우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걸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충신대학교 성경 기출문제 문제집이 있어요. 그것도 되게 세부적인 내용을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보시면 뭐 나중에 이제 공부 다 하시고 내가 더 깊게 더 고득점을 향해 나가고 싶다 하시면 그거 이제 구매하셔가지고 혼자 문제 풀어 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저는 이거 다 외워놓고서도 그거 엄청 많이 틀렸거든요. 자랑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그렇게도 해보시고 그리고 꼭 성경뿐만 아니라 전 철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 이게 정답이다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공부했던 방식이고 저는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던 방식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게 정말 얼마 없지만 이 순간이 정말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크고요. 그리고 저 강사라고 하기도 뭐하지만 정말 저를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단톡방이든 저한테 개인톡이든 물어보시고 오늘 제가 했던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팁 같은 경우에 이게 왜 여기 팁에 나와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 것들도 언제든지 물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에베넷에 오셔서 같이 수업 듣고 있으니까 에베넷에서 제공하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누리시고 써먹으셨으면 좋겠는 저의 마음이에요. 네, 부족한 강의지만 이렇게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네, 여러분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시험뿐만 아니라 바로 앞으로 신학 공부할 때 오늘 예배넷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는 입시 공부는 앞으로 대학원에서 이걸 다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수업을 들어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꼭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신대원 입학하셔서 공부하실 때 좀 더 수월하게 하시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철학도 포기하지 마시고 성경은 물론 정말 열심히 하시겠지만 그래서 네, 전시류로 들린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게 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신대원에서 공부할 때 이런 것들이 전혀 쓸모없지 않습니다. 특히 철학 정말 써먹을 일이 많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신대원 합격하시고 그 이후에 공부를 위해서라도 영어 특히 영어도 네 그렇다고 제가 잘하는 건 아닙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그 다음에 철학 수업도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